오늘도 복된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와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와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날카로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석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베냐민을 징벌하려고 12지파에게 보내진 레위처에 도망난 시신은 모든 지파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격분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때 칼을 잡은 군사 4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여든 백성 앞에서 레위인은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브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말만 강조함으로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과장된 레위인의 설명을 듣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베냐민의 기브와로 나아가 전쟁하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기브와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해명하라, 책임 있는 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기브와 사람들은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도 26,000명을 동원했습니다. 특별히 700명은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잘 다루는 특수 요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대항할 이스라엘 사람은 40만 명이었고 그들 모두도 다 전사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나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된 질문은 뭘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즉, 이제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이미 정해놓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여쭌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베냐민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사 무려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차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리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치라. 올라가서 치라. 그러나 이번에도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패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군사 4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베냐민과 이스라엘은 무려 20대 1의 절대적 다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베델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여호와 앞에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번엔 주께서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스라엘은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매복 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숨겨진 복병들에 의해 베냐민 군사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으로 들어가 만나는 모든 자들과 가축을 칼로 치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베냐민 군사 전체 2만 6,700명 중에서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으니 베냐민은 전멸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군사는 약 600명 정도였는데 광야로 도망해 넉 달 동안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과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끼리 형제끼리 싸우고 전쟁일 때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려 4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돼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물론 레위인의 처가 베냐민 청년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레위인의 처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잔인한 복수는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그래서 형제 중에 누가 한 사람 죽어 넘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툴 일이 있다 해도 순서가 있고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끼리 가족이니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과 같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서가 있고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보여줘야 할 정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베냐민의 모든 군사들이 죽임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림몬 바위로 피한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4개월 동안을 숨어 지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21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평화를 공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진노하셨지만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600명을 남겨두셨고요. 결국 그 600명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파괴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레위도 악하고요. 베냐민도 악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레위는 악한 말로 선동을 했습니다. 베냐민의 청년들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모두가 부도덕하고 악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민족이 이렇게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 중에 누구도 이 짐승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멈추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분명 그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을 테고 그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누구도 앞장서서 멈추라고 이 짐승 같은 짓을 그만두라고 형제에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함 뿐입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어도 우리라도 말해야 합니다. 우리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자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본성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심성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그 성질이 바뀌던가요? 그 심성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떤 인간의 심성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이웃과 공동체를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오늘 말씀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였어도 모두가 다 이성을 잃었다 할지라도 먼저 믿은 우리, 먼저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세상이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께 기도하자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문 신앙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 공동체가 우리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